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로 주신 큰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로 주신 큰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3년도 제1차 특별 새벽기도의 다섯째 날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믿음 가운데 나오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2023년도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마지막 날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로 주신 하나님의 비밀, 자,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비밀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비밀. 성경에서 비밀이 어떤 의미냐면, 비밀은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면 찾아지기 위해서 감추어진 겁니다. 드러나기 위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아무도 못 찾게 꽁꽁 싸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덮어두거나 살짝 숨겨놓은 것을 비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비밀로 말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이제 보물찾기 놀이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보물찾기 놀이하는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보물찾기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선생님이 종이를 숨겨놓고 학생들이 그것을 찾지 않습니까? 이게 똑같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물찾기 놀이를 하려면 세 가지 역할이 필요하죠. 먼저 보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숨기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숨기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숨기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유를 하면 성경에서는 누구가 될까요? 하나님이 되시겠죠.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어요. 찾는 사람은요? 우리가 찾는 거죠. 교회가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숨겨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숨겨진 것, 그걸 딱 찾으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종이가 있어요. 그렇죠? 보물이라고 써 있습니다. 번호가 써 있기도 하고. 그럼 그 보물에 해당하는 거죠. 종이에 해당하는 것, 메시지에 해당하는 것, 이게 성경이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 성경을 찾아서, 메시지를 찾아서 누구한테 가요? 숨겨놓은 사람한테 가요.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보물 찾았어요. 짠! 이러면 그 선생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상을 줍니다. 그럼 상이 뭐죠? 성경에서 그리스도라는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계시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숨기신 자는 하나님, 종이는 성경, 찾는 자는 우리, 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내가 찾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면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그리스도라는 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모양으로 나타내신 말이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빛이라는 개념이고 지혜라는 개념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학생들은 선생님이 감춰놓은 그것을 찾아서 그걸 선생님께 갖고 가면, 내가 너에게 이런 성을 줄게라고 깨달아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원리로 이렇게 보물찾기 놀이처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5장 22절 보면 아내들, 남편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부부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이제
그 단계는 지났잖아요. 이제 초반은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 주 동안 이제 주제를 잡고 이어왔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왔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나는 아내와 남편들은 그 문맥에 따라서 해석을 해야 길을 잃지 아니하게 됩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얘기를 예로 들고 있지만 그 숨은 속뜻은 그런 의도가 아니겠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서 아내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아내는 찾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그걸 비유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본문의 성경에서 말하는 아내라는 단어는 부부관계에서 이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자,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한 주 동안 바라봤던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따라가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아내라고 번역했는데 실제로는 이것을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그가 우리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성경의 다른 우리 비유를 보시면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에 관한, 신부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남자 여자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하는 그 자들을 우리가 신부 또는 처녀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남편은 누굴까요? 우리가 맞이해야 될 그 신랑. 그걸 성경에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부부관계를 말하는 게 남자 여자가 어떻게 살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해요. 빛의 자녀들이 되고자 하나요. 그 자를 가리켜서 아내들이다 얘기하고 이걸 다시 말해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야 할 그 남편, 그 신랑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이걸 소망하게 하신 거죠. 남편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봐야 되잖아요. 어떤 남편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키 크고 멋있고 이런 분 원하십니까? 자, 진짜 남편이 누군지 우리가 알아봐야 되잖아요. 처음 볼 때는 허대가 멀쩡하더만 살아보니까 아니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처음 볼 땐 별 볼 일 없는 줄 알았더니 사람이니까 진국이래 이럴 수도 있죠. 진짜 남편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 남편에 관한 내용을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와 남편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 왜 갑자기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본받으라, 지혜를 따르라, 주님의 뜻 가운데 행하라 얘기하다 갑자기 아내와 남편 얘기를 꺼내느냐, 그건 부부 관계를 잘 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양처럼 우리가 받아야 될, 맞이해야 될 그 신랑과 같은 분이 있는데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마치 보물찾기 놀이를 하는 것처럼 비밀로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감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이 내용이 속뜻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 그냥 남자 여자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돼, 여자한테 최선을 다해 이렇게만 한다면 겉모습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상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그렇죠? 비밀을 알아보도록 우리가 하는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내, 남편은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남편 되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자, 25절부터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가 남편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무엇을 하시느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시냐?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셔서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신다. 주름 잡힌 것이나 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이게 우리가 만나야 될 그리스도, 우리가 만나야 될 남자, 우리가 만나야 될 남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이 누굴 기다립니까? 남자를 기다려요. 남편을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 그 종이에 해당하시는 분이고 그 여자가 예수를 만나니까 당신이 그럼 그리스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너가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내가 바로 그니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가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가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거기서 그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흠이 없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의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를 깨달을 필요가 있죠.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잖아요. 빛이 없는 상태, 말씀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상태, 자신의 뜻과 생각과 경험으로만 살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자, 이것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구약에서는 이것을 소위 말하는 호세아에서는 음란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래 우리가 만나야 될 주인은 그리스도신데 우리가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었죠.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주인을 섬기고 있었죠.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욕망을 따라 한다고 하고 정욕을 따라서 이 욕망과 정욕이 근거가 있느냐? 이 욕망과 정욕이 기초가 있느냐? 없었어요.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남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죠. 그러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숨기신 자가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보내주셔요. 메신저를 예수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빛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참 주인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그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어두웠던 상태, 캄캄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상태, 진리를 깨달아 알지 못한 그런 상태를 제거해 버리신 분. 자, 이것들을 하나씩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성경에서는 구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 뭐랑 부딪히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들보들과 부딪히죠. 예수님의 말씀이 돌이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들을 하나씩 깨어 부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마지막에 보면 놀라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부딪히다, 깨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관념,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내 성벽을 깨어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거룩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걸 레위기에서 소재라는 걸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원래 쌓았던 내 관념, 내 습관, 내 인식 자체를 깨어 부시시는 거예요. 이것이 삶이고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전혀 아니었네.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점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서부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모세처럼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보게 하시는 것에 마음을 두고 점점 그 마음을 거기에 맞춰가죠. 그래서 그와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 신랑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 신랑이 오시면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찾아오시면 거기에 마음을 두며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을 슬기로운 처녀로 비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바로 그런 아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하는, 본받으려고 하는, 빛을 따르려고 하는 자녀들처럼 주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그 아내들처럼 나아갈 때 이걸 성경에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이 교회를 여성형으로 쓰는 이유가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헵시바 뷸라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음란한 사람들이었잖아요. 다른 것들 섞였고 진짜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진짜 주인을 알게 돼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게 되면 약속하셨죠. 그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신랑을 기다리게 되면 마침내 우리가 이루어질 것은 그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출가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상태였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이게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맞이해서 그와 연합하는 관계가 된다. 이걸 성경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오실 걸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상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우리가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삶에서 주시는 환경들을 말씀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면 메시지를 듣게 되고요. 또는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맞춰가잖아요. 계속. 그렇죠?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주셨어. 그 상이 뭐야? 그리스도라는 상이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생각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스스로 옳다로 여겼던 것이 무너져요. 우리가 이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십자가를 따르며 나아가는 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새 사람으로 변화된다.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육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가 된 자, 이 가운데 우리를 세상과 2023년도의 시간과 건강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그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급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새 사람이 된다는 게 뭐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이 성벽에 침노하여 들어와서 그가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였어. 그래서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지, 육신을 따르기도 하였지, 습관대로 하기도 했지. 근데 심령 깊은 곳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겠구나. 그러면 일어서야지. 그러면 내 거를 가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지. 나의 머리 되신 분이 바로 그분이니까 이제는 내 머리가 잘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서 나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내용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23년도의 시간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옥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옥토가 되는 것, 다른 게 아니라 내 것이 부정되고 하나님께 하시는 것이 전적으로 옳습니다라고 맞추는 자가 되는 것. 이걸 이제 다른 말로는 어저께 말로는 이제 맞추다라는 개념이에요. 상대방에게 온전히 맞출 수 있는 자가 능력자입니다. 그를 다스려서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복종하고 명령하고 강권하고 주장하고 주도하고 이게 아니라 더 큰 사람이기 때문에 맞춰가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 다다르게 됩니다. 이거를 세상에서는 성숙한 자, 또 지혜로운 자, 상장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60여 년의 시간 넘는 시간 가운데 달려왔는데요. 이 큰 품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두가 다 경험하심으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배합시다 그러면 맞춰가시잖아요. 노래합시다 맞춰가고요. 일합시다 맞춰가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상에서는 와, 저력이 있는 교회네, 와, 깨어있는 교회네, 아,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교회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에 나와서 반응하고 있는 목적이 우리 육신의 정욕의 욕망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쫓아 여기까지 오신 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이 세상의 삶의 원리랑 똑같기 때문에 이 원리로 나아가게 되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다 부어주셨습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로소 사도 바울처럼 아, 하나님의 진짜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족,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그분께서 인도에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아니 더 나아가 100% 복종하는, 다 맞추는 일로 나아갈 때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백성들 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아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